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복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복과 관련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논쟁은요, 그러면 그 복을 언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그 복이 언제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종말의 때에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그러니까 내세로서의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 때 당장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할 때에 당장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복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읽으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언제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 종말의 때입니까? 아니면 오늘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뒤에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위로 막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자 스톱 하면 이제 그 사람 멈추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물세례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이 몇 차례를 해봐도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큰 웃음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한 사람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요.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걸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막대기를 따라서 그 눈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보고 나니까 누구에 멈춰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꼭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다 보니까요, 답을 맞춘 요령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실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감이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는 직감적이고 저는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결정합니까? 아내가 결정해요. 다 직감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또 대체로 맞아요. 그럼 제 논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왜 그런데 맞았지? 왜 틀렸지?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선택한 듯한데 왜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제 그거나 분석하고 있는데 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논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름의 요령이 있어요. 논쟁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팽팽하다고 하는 것은 두 주장이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주장이 모두 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주장이 하나의 주장이 옳다면은 그쪽으로 이제 기울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험해 나가면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었겠지만 이게 오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주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그럼 언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종말의 때인 동시에 또 지금 당장의 삶에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논쟁은요, 뒤에 복의 내용인 천국과 연관지어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 3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할 때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산다고 여겨지는 하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럴 때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 라고 할 때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하늘에서 영원하시지만 아직 땅 위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임할 그때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천국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부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룩은 분명 그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복이 그렇습니다. 이 복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온전히 임할 때 대역전이 일어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복은 장차 천국에 참여하는 보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았을 때에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삶에 대한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또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아이돌 콘서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콘서트를 예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언제 9시부터 예매가 된다라고 시작하면 9시에 칼같이 들어가서 예매하지 않으면요, 예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매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접속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PC방에 가면 빠르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그래도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도 빠를 수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매가 됐어요. 뭐 다행인지 어쩐지 예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걔가 콘서트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응원 구호가 있고 응원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유빛깔 뭐 백지영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막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막 가수가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우유빛깔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구호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있겠죠. 그 노래가 한 곡 하는 게 아닌데 노래마다 그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하면 선수들 나올 때마다 응원 가가 달라요. 또 막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삐끼삐끼 춤을 춰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막 그 춤 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그 야구장에 가서 뭔가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해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응원봉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임영웅 리사이틀 공연을 TV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오신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다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손에 뭐를 들고 있냐 하면 응원봉을 들고 있어요. 응원하는 어떤 봉인데요. 재밌는 게 거기에 버튼이 3개인가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뭐 빨간색이 나오고 봉이 빨간 봉으로 바뀌고 이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저걸로 바꾸면 초록색을 하는데요. 이 소위 말해 관중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기가 막히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틀리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색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니까 한 노래에 이 정도 되니까 갑자기 다 빨간불이었는데 이 정도 되니까 또 파란불로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 분도 틀리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얼마나 연습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콘서트 훨씬 전부터 이미 콘서트에 가 있는 듯한 삶을 살더라고요. 콘서트는 앞으로 열흘, 뭐 한 달이 남았는데요. 벌써 이 콘서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그 노래하면서 어느 때에 내가 응원 구호 외쳐야 되는지 그 응원 구호 외치고 있고 또 응원봉 뭐 이렇게 어느 때 흔들고 어느 팀에 어떤 모양으로 취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복이 있다는 게 이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결국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때는 종말의 때이자 지금 당장이고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하게 채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뭐 시간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볼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어느 정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의지할 만한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이렇습니다. 또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해석했는가 보니까 거지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요, 거지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요, 누가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심령이라는 말을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가난을 주로 경건과 같이 여깁니다. 반대로 부는 교만과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그래서 부자는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인데요. 11절부터에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잊는가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담보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얻은 부를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얻은 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떤가?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이라는 것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내가 일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부자의 교만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경건을 대조시킨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는 사악하고 가난한 자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겸손하고 또 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생기면요, 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부리는 모습들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잠언 28장 3절에서의 지적입니다. 또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물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또 뭐라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삶의 경험을 더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복들도 결국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점에서 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또 그들에게 약속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8번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요, 이제 11절에서 한 번 더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은 이제 앞에 8번의 복과는 구분됩니다. 앞에서 8번의 복은 다 형식이 같아요. 복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어떤 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9번째는 다르죠. 게다가 무엇보다 이제 인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8번은 3인칭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9번째 복은요 2인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다름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너희가 바로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면 마지막에서 너희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존재할 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참 좋은데요, 근데 이후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대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이 있고 그때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 혹은 박해, 그리고 복, 천국입니다. 박해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 순서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사실 이 우아한 발레리나의 발이라기보다는 어떤 골룸의 발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요즘 안세영 잘 나가잖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 늘 이렇게 그 경기장에서 외의 모습 보면 보셨습니까? 늘 이렇게 붕대 감고 있어요. 늘 쩔룩바리로 살아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미 무릎 관절이랑 썩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힘들고 좌절하고 다치고 낫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어쩌면 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결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귀하고 또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때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꿀처럼 단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고 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쯤 아는데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요 고된 묵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된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이틀이고 3일이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붙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거든요. 그냥 이틀 3일은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요거 하고 이 말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끙끙거려요. 그냥 이 말씀이 이렇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 가지고 끙끙끙끙 거리다 보면 이제 한번 3일쯤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내게 어떻게 이야기를 걸어오는지를 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된 묵상의 시간을 지나고서야 그 말씀이 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복이 있는 건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천국과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거꾸로 살아내는 이런 불순종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면서 천국에 속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감옥은 지금 오늘 우리의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그때 비로소 복이 있었고, 그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때로 미움을 받고 박해가 있지만 그때 비로소 복이 있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묻게요.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경험합니까?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하지만 세상의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미움을 피하고 있어서는 아닐까? 다시요? 그 과정이 미움 다음에 복이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움을 피하다 보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박해는 없지만 또 그래서 복도 없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 너희도 똑같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때 너희는 당시 제자들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입니다. 물론 그 박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불편한가라는 거예요. 혹 그 불편을 버리면서 우리가 천국도 버린 것은 아닐까?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심령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또 박해라고 할 만한 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에서 마귀는요, 또 사탄은요, 아담을 꿰는 것처럼 우리를 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신에 내게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마련하라,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드러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드러나라라는 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 가지는 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는 이 역사를 조금 알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손에 많은 것들을 쥐었던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결국엔 이것들을 놔야 될 때 허무한 거예요. 야, 결국은 놓기 위해서 얻었단 말인가?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움켜쥐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다 잃는 듯하고 예수님을 잡을 때 실은 그게 모든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 목숨을 얻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게 두려워서 천국을 막연히 알지 마시고 한 번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제대로 그 천국을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절대 안 죽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여 산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 그럴 때 앞서 말한 대로 이게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누군가의 고백을 그대로 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 마귀가 이 사탄이 속삭이는 많은 것들을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욕심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그 평안이 무엇인지, 왜 누군가는 그 평안이 그렇게 좋다고, 도대체 이건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집스러움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감수하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아갔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작정한 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